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흠뻑 적셔주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같이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엔 우리요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사망이 이 땅에 이르러 절망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였건만 영안의 눈이 어두운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오늘 또 구별하여 부르심에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농어촌 두세 명 드리는 예배로부터 도시의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안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권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 골고다 언덕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삶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당절개 지체로 피 흘리신 고난에 이르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며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펴며 하던 무리들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모욕하며 조롱하여 돌을 던지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을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2020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과 공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으로 고통하며 씨름하는 이때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속히 환난을 벗어나 모든 백성이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백성에게 노뱀을 주신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신약을 허락하사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회복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를, 감염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진료하는 의사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어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영의 만나로 공급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로 임하사 병든 심령이 치유되며 잠자던 영혼이 깨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4월도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직장의 모든 범사가 선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세상이 완전히 그냥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사그러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동안에 여러 전염병이 왔었는데 그러한 것보다 치사율은 좀 낮지만 감염률, 그러니까 이 속도, 전파되는 속도, 이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그러한 전염병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예배에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노래했느냐? 오랫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군대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빼앗겼던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죠. 그래서 변방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허리춤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5번 반복되고 있는 영광의 왕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영광의 왕.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이 뭐죠? 영광의 왕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영광의 왕을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 모셔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울 왕은 40년 재위하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것을 모셔오는 것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영광의 왕,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이에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했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의 자격으로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과 달랐습니다. 왕국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왕국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가 될 수도 없었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부 그곳으로 이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 왕국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만 이 왕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왕궁이 보잘것 없이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도성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와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이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신하가 왕이 하는 말에 아니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예,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아침, 이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죠. 고넬료는 물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집으로. 베드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베드로가 온 가족들,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불렀느냐? 친구들까지 불렀어. 친지들까지. 그러니까 온 방이 가득해.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로 가득해.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베드로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 평범한 어부잖아요. 어부.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에요.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너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당신이 명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실 때, 종려주일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다른 또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발 앞에 베어서 길에 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서도 막 가면서 예수님 뒤에서도 막 따라가면서도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의 무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 나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던 무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문화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있어요. 근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문화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 본문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주인이죠. 그런데 그분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무리들, 바리새인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퀘션 마크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목자로는 환영하지만 스승으로는 환영하지만 왕으로 모시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거든요.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고 있으면서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종려주일에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부활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는 환영하고 스승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이번 종려 주일에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너무 잘한 거죠.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주님께서 또 발을 씻어 주신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실 때 당신이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잠잡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수제자로 세우셨지만 말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 이 나귀의 주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 있을 거야. 끌고 와. 그리고 주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거야. 갔더니 똑같은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끌고 오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건데 왜 가지고 갑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면서 주님께 감사했으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따로 있지만 그 나귀를 그 왕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징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냐고 내 건데 라고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그 나귀 주인은 왕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쓰시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그의 인생을, 그의 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제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옷들을 집에 가면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은 한 벌이었습니다. 외벌이었습니다. 집에 또 다른 겉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추운 그 날씨에 이 겉옷을 덮고 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불 대용이었다는 거죠. 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구약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안 갚아도. 네가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어? 해가 졌어. 근데 그 이웃이 옷을 안 갚아. 빌려간 걸 안 갚아. 그럼 안 갚아도 그 옷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 그 정도로 겉옷은 소중한 건데 그 겉옷을 아낌없이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까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 겉옷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전당 잡았어요?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돌려주지 않고 내가 그 옷자락 위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 귀한 옷을 깔았으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영광의 왕을 환영하는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역시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 왕께 헌신하였습니다. 왕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의 왕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백성된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은 왕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오래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여관 주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돈벌이의 정신이 없어 왕이신 예수님을 짐승들의 틈에 눕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생을 마치려는 마지막 주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왕이신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꼴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옛날 태어나시던 마국간과 별로 다름이 없는 짐승들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어요. 돈벌이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왕이 찾아온 줄 알지도 못했어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주님은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국간처럼 냄새나는 성전,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마을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더럽혀진 짐승의 우릿간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추한 탐욕으로 물고 싸우느라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방, 향기로운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냄새나는 모습일까요? 탐욕에 찌든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냄새나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이라면 주님은 떠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방이, 예수님께서 오실 방이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둔 그 방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 5일쯤, 4, 5일쯤 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그러한 군중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마음에 못 박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도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 내 뜻,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 이거를 채워줄 왕이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기주의와 탐욕주의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지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만한 그러한 빈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사순절은 지나가고 어김없이 종려주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나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영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들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을, 만왕의 왕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옷을 벗어 그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그 분과 함께 우리의 여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너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기를 원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고 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중요하네요. 11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9시 예배는 다음 주일은 없습니다. 11시에 이 자리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9시 예배들이나 11시 예배들이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주중 모든 모임 예배는 이전과 같이 당분간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2m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 그리고 소독, 예배 전후에 소독하기,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한 것들은 그때그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